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우 집사님 괜찮으시면요, 아이들 지금 그 유스 아이들이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규진이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전쟁에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기드온이 안 부른 게 아니죠. 그 당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후에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암몬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때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입다가 당연히 불렀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사인 입다를 향해서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고 뭐가 불만일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들이 중심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인구 숫자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또 요셉의 아들이라는 지파의 후광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내에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생각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 시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게 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안타깝지만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흔적,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나머지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성읍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과 힘써서 싸운 이스라엘 군사들을 환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여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노래했기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여인들의 노래는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건가요?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 순간 다윗이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 말고 또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요,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했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사울의 블랙리스트예요. 다윗이 영순위로 올라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윗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울 왕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시기하게 될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점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생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온통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찹니다. 한번 말씀 잠깐 보세요. 많지 않은데도요, 그 당시 사울의 심경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는 더 치명적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할수록,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의 결국입니다. 시기심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온통 두려운 황폐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단은 두 가지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다고 보는데 그 마음은요, 교만과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너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박합니까? 너 아니다.
안 죽는다. 너희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지금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었구나.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구나.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동시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는 너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을 유발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들의 삶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거 있나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그 다음에가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헬라어로 푸도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동사, 어원이 되는 단어가 푸후데이도로, 푸후데이로 그 뜻은요, 시들게 하다, 상하게 하다, 디스트로이, 망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고 더 안정되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가고 상해가고 결국에는 디스트로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당할 때 이 마음속에 시기가 생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우리 가정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시기심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많은 시기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 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우리 가족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족하며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누군가와 다른 가정이나 다른 썸띵과 나를 비교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시기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점점 시들게 합니다. 점점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과 삶을 황폐화시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정채봉 선생님이 쓴 초승달과 밤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책입니다. 근데 이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이 정채홍 선생님 세상 떠나지만은 그분이 쓴 글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읽으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참 순수해지고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초승달과 밤배도 그렇고 오세암이라는 글도 굉장히 종교를 떠나서 그분은 캐톨릭 신자고 오세암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떠나서 그 글들을 읽게 되면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좀 순수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초승달과 밤배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난나입니다. 이 난나라는 소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리고 할머니와 더불어 아주 근근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난나 밑에 한 동생이 있다고 하면서 이 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와 난나와 그의 여동생이 가난하지만은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요? 난나입니다. 나는 나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아마 할머니가 난나에게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난하지만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답게 살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난나. 나는 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가정, 나와 다른 썸띵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누군가와 끊임없이 무엇인가와 비교해서 이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을 끊임없이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난나다. 나는 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시기함으로 점점 그의 인생이 망쳐져 가고 있는데 반면에 사울의 시기를 받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참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참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쏟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쏟으며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그러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본인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 이런저런 일들을 다윗에게 맡겨봅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너무 총명하게 그 일들을 왕이 맡겨진 일들을 너무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요? 하루아침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올립니다. 이야, 이거는 완전히 초고속 승진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목동이죠. 사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수금을 연주하는 왕의 악사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군대의 장관으로 군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브로맨스가 언제 깨집니까?
여인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다윗을 볼 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그냥 막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내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저 본인 정신이 없을 때 가지고 있던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다윗을 이 벽에 박아버리기 위해서. 근데 용케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을 넘기게 되죠. 그때 사울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뭘로 삼았다고요? 천부장. 이야, 하루아침에, 이거 완전히 롤러코스터입니다. 군대의 장관까지 올려놨다가 하루아침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완전히 한직으로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보통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복잡하죠, 생각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인가? 나보고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나보고 떠나라는 얘기인가? 뭐 별별 복잡한 여러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군대의 장으로 있다가 천부장으로 떨어졌을 때도 천부장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인의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보고 떠나라는 거구나 에이 하고 만약 했으면요,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천부장으로 떨어졌지만은 이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여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어두운 톤이 아니라 밝은 톤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뒤에, 내 배경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었기에 이런저런 삶의 높고 낮은 파도가 와도요,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경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중에 하나가 뭔가요? 금문교죠. 그 긴 금문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30년대 금문교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노동자로 들어가서 그 다리 공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체 긴 공사고 또 오래 걸리는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 인부들이 그 다리 공사를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바다에서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는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
그 다리 밑에다가 거대한 그물망을 치게 되죠. 서커스에서 공중부기하는 사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밑에 그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무런 상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 다리 밑에다가 아주 길게 이렇게 그물망을 쳐놓게 됩니다. 그 이후로 추락사,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만약 내가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야. 그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는 사고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뭐 상처는 좀 나겠지만은 생명은 잃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든든한 믿음의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져가지고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조차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군대의 장관으로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천부장으로 떨어진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요셉에게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기도는 사람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기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완전히 메스업 돼가지고 막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기도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생각이요 단순해지고 심플해집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선 거의 없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든든한 그물망이 하나의 내 삶의 배경이 되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낮은 삶의 파도들이 올 때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 파도 가운데서도 내 중심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